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제 구약 성경 108쪽입니다. 구약 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는 지각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주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한 뒤에 바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을까? 걸어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만한 거리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땅이 약속된 땅이다, 니네들 가져라, 그냥 쑥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40년을 끌고 다니셨어요. 뭐 1년도 길 텐데 10년도 아니고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돌고 돌아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해답이 신명기 8장 1절,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게 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려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왜 그랬느냐? 400년을 쪄들었거든요. 400년을 쪄른 게 뭐냐면 애굽에서 살던 물질 문화, 물질 문명, 우상 문화 속에 이 사람들은요 오로지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이 세상에 쪄들었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바뀝니다. 이 짠지, 이 장아찌, 이 무장아찌에 이 간장에다 집어넣으면요 아무리 물에 담가놔도 안 빠져요. 짠내가 계속 나옵니다. 그처럼 우리 체질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세상 체질, 육신 체질, 이 물질 체질 이게 쩔어가지고 하나님 잘 안 믿어져요. 믿음 좋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보는 것처럼 살아요? 택도 없습니다. 이게 40년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40년을 이 광야 생활 하는데 얼마나 애굽에 쪄들었는지 툭 하면은 뭐 그냥 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고 뭐 할 거 없고. 그러고선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애굽으로 가자. 아니 이만큼 왔는데 또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세상으로 가려. 육신 쪽으로 가려. 그러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너희가 나왔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아직도 애굽 체질, 노예 체질, 물질 체질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특히 르비딤에 왔습니다. 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망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더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는 곳, 이 마사라는 곳, 하나님과 싸웠다는데요. 하나님과 다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마실 것은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언젠가, 오늘 보면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이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이거 싸움이에요, 이거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성자는 없어요. 뭐 천주교에는 성자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의 교리상은 성자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서 근본적으로 선해야 천국 간다. 천국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전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덮어주자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죄가 그 있는 그대로 그걸 덮어주고 대신 예수님이 이 죄를 형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구원받았다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왜 교회 중직자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든지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세상 사람이 욕을 합니다만 그건 기독교 교리를 몰라서 그래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로 그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사단과 영적 싸움 싸우도록. 그래서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거지 내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불신자고 똑같은 죄 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우리가 성령인도 받으려고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우리 힘으로 못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단은요 우리의 체질을 알아요.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끌고서 지옥 못 갑니다. 이제 우린 그리스도 안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를 끌고서 지옥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체질을 충동질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기도해도 소용없는 것처럼 그렇게 불신앙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게 하니까 오늘 본문같이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잘 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척하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아 내가 이렇구나. 내 정말 사단에게 매일 속을 수 있구나.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우린 사단에게 당합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운데 사단이 얼마나 강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여러분 대체적으로 원망 불평 많은 사람은요 본인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원망하더라고요.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은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 안 해요. 꼭 자기 비뚤어진 성격 때문에 원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건요 누구 탓이냐? 자기 탓이에요. 사단에게 속았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요.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수는 없지만 이 땅의 신앙생활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불뱀에 물릴 염려가 있는 거죠. 이러한 사단이 지금도 공격합니다. 또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고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르비딤에 왔다. 르비딤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잘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그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 여러분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대로 또 뭐예요? 그 노정대로 누구의 명령이? 하나님 명령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를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민수기 9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장막을 세워지는 날
하늘에 구름 기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일 때 보따리 싸는 거예요. 장막 다 걷어가지고 그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어느 지역에 서요. 그럼 거기에 민수기 9장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루고 한 달이고 몇 년이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구름이 움직인다. 그럼 그걸 싸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르비딤에 오게 된 게 우연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구원한 것이 끝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완전한 계획 속에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앞이 안 보인다고 우리의 갈 길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날 구원하셨다는 것은 나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여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의 노예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400년 뒤에 애굽에서 노예가 됐다가 풀려날 텐데 그때 내가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오게 할 것이다. 약속했다니까요, 미리. 그 400년 전에 미리 약속한 게 지금 성취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은 400년 전의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루만 지나도 까맣게 잊어버려서 긴가민가 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완전한 걸음을 가지고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하필이면 왜 하나님이 왜 날 이런 곳에, 하필이면 왜 이런 사람 만나서, 하필이면 왜 이런 사건 속에 나를 두게 하셨냐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자기 못난 줄 알고, 모르고. 이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 완전한 계획이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놀라워해야 돼요. 깜짝 놀라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까지 섭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 이래서 하나님 날 이곳에 두셨구나. 이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 속에 두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응답을 주려고 그랬구나. 그리고 나중에 놀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루 두고 하나님 역사해요. 무슨 일을 시작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당신은요 완전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안 되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넘치는 것도 없고 당신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왜 고난을 당하는가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 옵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있을 동안 여러분 이 죽음 바로 천국 갈 건 분명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 두신 이유가 이 땅에 고난 때문에 뒀어요. 고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 두시는 것은 이 땅이 마르고 닳도록 천국처럼 살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에게 고난을 통해서 당신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두신 거예요. 그 고난의 첫 번째가 뭔가?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고통이 시작된 게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모든 가시와 엉겅퀴와 고통과 땀 흘리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고통은 뭐예요? 죄값이에요. 가끔가다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 당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죄값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우리들이 경찰에 잡혀서 범인들이 형벌 받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건 분명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죄를 진 거는 가끔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줄 알기 위해서 고난 주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연단받고 성장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거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 영적인 교제를 위해서. 늘 여러분 우리 그 사람들이 보면은 이 주인이 강아지를 먹이를 계속 주면요. 처음에는 물라고 짖던 개도요. 계속 먹이를 주면요. 아주 친해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모든 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사는 걸 알면은 하나님과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기도응답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지 잘난 맛에 자기 힘대로 살면은 남 우습게 합니다. 이런 것도 응답 못 받냐고. 난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난 주신 거고, 세 번째로는 고난 주신 이유가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고난 속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 응답 없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데도 고난이 오는데도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입니다. 조금만 어렵다고 남편 버리고 아내 버리고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애들 고아로 맡겨놓고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 네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너보다도 너 자신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가 안 그런가 너 아들 한번 모리아 산에서 바쳐봐. 예? 그게 진짜 믿음이지. 욥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어요? 있는 재산 다 날아갑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갑니다. 자녀들 10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없나 보다.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보다. 오히려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아내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욥이 뭐래요? 그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더라.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가 찬송을 받을 줄. 그가 찬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욥이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갑절의 축복을 받더라고요. 매일 있는 거 불평하고 줘도 뭐 그냥 고마운 줄 모르고 안 줍니다.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고난이 올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이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우리 자식은 뭘 마시고 살려고 우리 짐승들 가축은 다 죽는데요. 오늘 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강팍합니까?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 대해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을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지금 내가 더 귀중하고 우리 자식이 더 귀중하고 내 물질이 더 귀중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야 하나님 그거 덕 좀 보려고 살아 그랬더니 예수 믿어도 애는 자꾸 아프고 재산은 손실나고 하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이고 돈이 하나님이고 자식이 하나님이죠. 이스라엘이 여기 빠지는 게 이스라엘이 그런 게 아니라 나라니까 이게 지금요. 여러분이에요. 이게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 이 체질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반석을 쳐야 돼요. 반석을 쳐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질, 원망하는 체질, 불평하는 체질. 근데 뭐 하랍니까? 너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을 쳐라. 반석을 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도 반석을 치셔야 돼요. 오늘부터 이제 반석을 쳐야 돼. 예? 사람한테 원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잠잠히 지팡이 들고 가서 반석 쳐야 돼요. 이 반석 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반석을 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요. 바울이 뭐래요? 이게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석이세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 죽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 떨어지니까 목말라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목마른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목마름, 우리 육신의 목마름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영적인 목마름. 마실 물은 있는데 사랑받지 못했어요. 마실 물이 있는데 우리 영적으로 지옥 갈 사람이야.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영적인 갈급함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갈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할 때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네?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지 죽을지 모르는 그 사형수에게는 얼마나 생명이 갈급하겠어요.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네?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는 지옥 가야 돼요. 이건 우리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은.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누가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한 거예요. 예수께서 그 반석이 되신 거예요. 그 당신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많은 사람, 명절 끝날이면 모일 사람 다 모인 겁니다. 다 어마어마하게 예루살렘에 한 25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 명절 때마다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죠. 그때 당시 뭐 한 몇만 명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뭐랍니까?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흘러나리라.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리라. 언제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 죄, 저주, 사망, 지옥, 심판 문제를 당신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시고 나를 믿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 속에 생수의 성령이 솟아날 것이다. 당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야, 이 마실 물 때문에 나를 원망해. 나는 내 몸을 깨뜨려서 생수를, 영원한 생명을 쏟아부어 줬는데 이까지 물 때문에 나를 원망해? 야, 와봐, 이리 와봐. 와가지고 사람들, 야, 이 반석에서, 이 돌에서 물이 나겠냐 안 나겠냐? 날 수가 없죠. 창조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태초의 말씀이,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고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예? 예수님도 창조에 함께 하셨던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반석을 쳐서 물을 흘리는 것, 창조의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못 만들냐? 그런데 이 물이 보혈보다 귀중하냐? 사람들은요, 세상 것에 생명 겁니다. 예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응? 나는 반석에도 칠 텐데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겠냐? 물을 믿어야 되겠느냐? 근데 물을 믿거든요. 물 달라고. 야, 보혈을 줄까? 물을 줄까? 나 지금 목말라 죽어도 괜찮으니까요. 보혈을 주시옵소서. 네, 보혈 필요 없고요. 물 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우리에게 생수를 쏟아부은 이 생수를 먹어야 사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적인 것,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생명 거는 거죠. 두 번째로, 첫째로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반석을 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예수가 당신을 깨뜨려서 우리 생수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를 깨뜨려야 돼. 나를. 반석을 치라. 뭘 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위덩어리처럼 강팍한 여러분 믿음을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응? 오늘 본문에 보면 반석을 치라 그러죠. 반석을 치라.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걸 지팡이 들고 와서, 예? 반석을 치는 게 여러분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팍한 여러분의 속에 있는 야망과 불신앙과 고집과, 예? 이것 때문에 이 완악함과 완고함 때문에 결국에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 십자가에 자기와 자기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이래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래요? 자기와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내가 죽어야지. 내 속에 있는 이 고집과 야망과 교만과 불신앙이 나와버리면 이건 사단의 종이 돼버리니까 이걸 처복종시키는 거예요. 이게 깨져야지, 이게 죽어야지 되는데 이게 안 죽으니까 사단은 나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통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젠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거예요. 당신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아이들 잘못되는 건 부모 탓입니다. 왜? 그대로 대물림해줘요. 그 성격, 체질, 심지어 말투, 음성까지도요. 근데 정말 징글징글한 게 생각에 아주 생각을 이식시켜버립니다. 무슨 심장 이식 수술하는 것처럼 그 생각과 가치관 자식에게 고스란히 이식시켜줘요. 그걸 어떻게 이식하는 줄 아세요? 애들 요만할 때보다 한을 품게 합니다. 야, 누구 왼수 갚아줘. 애들이 한을 품고, 애들의 가치관이 다 삐뚤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모 교육 다 시켜야 돼요. 애들 품고 있을 때, 그 자라는 초등학교까지 애들 잘 키우게, 그 사회적으로 이게 편견이나 삐뚤어지지 않게요, 부모 이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고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 한들이 어디서 나오냐? 그 집안의 저주에 나옵니다. 그 가문의 저주. 시어머니한테 늘 시달리던 며느리가 커가지고 애들한테 왼수 갚아달라 그러니까 응? 아빠한테 왼수 갚아줘.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죽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의 역사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맞다는 걸, 내 고집이 맞다는 걸, 내 욕심이 이뤄달라는 걸. 그러니까 사단이요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하나님 완전한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참 어렵게 삽니다. 애들 다 불뱀에 물려있고 다 한에 묻혀있고. 그러니까 우리 이 여자 고등학교에서요 뭐 수학도 영어도 뭐 다 중요한데 그 가문의 저주 흐르지 못하게 잘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애들 죽이려면 알아서 해라.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깨져야 생수가 터지는데 예수의 생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지 고집만 나오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누굴 깨뜨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를 깨뜨린 것처럼 오늘은 나의 강팍함을 깨뜨려야 되고 이 불신앙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목말라 죽게 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큰 응답이에요. 진짜 때로는 우리가 양보하길 잘했고 그때 내가 혈기 안 내길 잘했고 그때 내가 내 머리 쓰지 않아 이게 다행이구나. 사람들이 지 머리에 지가 빠집니다. 그래서 절대 사단은 안 속습니다. 절대 하나님도 안 속고요. 내 지가 머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승리의 삶 살기 위해서 기도의 축복, 기도의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있으면 기도해. 갈라줄게. 만나 먹을 거 없으면 내가 하늘에서 먹을 거 내려보내줄게. 마실 거 없으면 내가 반석을 치면 물 내줄게. 그래서 여러분 그 사자굴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사자가 입을 다물고 있는 거고 풍랑 속에서도 기도하니까 감옥 안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더 놀라운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죠. 기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쳐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깨져야 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이게 생수예요. 예수가 생수. 이 생수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역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수가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속에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조건이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괴롭히기 힘들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오는데 내 속에선 생수가 흘러나더라. 그러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야 돼. 기쁨이 나와야 돼. 기쁨이. 예? 요즘에 여러분 신종 마약 때문에 미국이 엄청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저 래퍼나 이런 어떤 연예인들 중심으로 해서요. 그 펜텐잘인가요? 뭐 그 새로 나온 마약이 나와가지고요. 이걸 끊으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사람이 미국 사망률 1위랍니다. 그게 처음에 진통제로 나왔대요. 진통제. 몰핀에 뭐 400배인가 센 거. 그냥 경찰이 그거 이렇게 단속하다가 냄새 슥 지나갔는데 그냥 기절해버려요. 그런 마약이 지금 미국에 막 퍼지고 우리나라 지금 홍대뇨 지금 막 나와요, 지금. 이게요,
자율신경계가 마비가 되니까 숨을 못 쉬다 죽는데, 여러분 지금 소화기관이나 호흡이나 심장 돌아가는 게 자율기관인데, 이 여러분 생각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멈추니까 그냥 죽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요.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 되니까요. 정말 이거는 여러분 외적으로 쾌락을 누리고 돈을 잘 벌고 성공하고 이래야 기쁜 게 아니라 여기서 나와야 돼요. 이제 여기 솟아나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솟아나는 영생의 생수가 되리라. 그랬더니 그걸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의 생수를 얻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창녀입니다. 실패한 여자입니다. 모든 사람 비난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세상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었지만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본 거지.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세상 것 잘 되고 풍부하면은 영적으로 갈급한 줄 몰라요. 이 여자는 아무것도 되는 일 없는데 영적으로 갈급했다고요.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는지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다면 그가 내게 주었으리라. 당신이 주변에 물 풀 곳도 없고 당신이 뭐 야곱같이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내게 물 줍니까? 이 유물을 마시면 금방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솟은 생수되리라. 여자가요, 탁 느낀 거예요. 자기가 원했던 거거든. 영적으로 이게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갈급함이 있어야 생수가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 영적으로 갈급합니다. 나는 세상 사람이 안 도와주고 되는 일 없고 괜찮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이 영원한 생수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당신의 역사가,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사랑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세상보다 더 강력하고 역사하심을 내가 알게 하셔서 세상에서 두렵지 않게 하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생수가 내 속에 솟아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갈급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생수가 터졌다는 거는 이거는 세상 생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생수예요. 하나님이 생수를 터뜨려 주는 거예요. 이걸 얻어야 되는데, 예? 세상에 삽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파봐야 소용없고 이게 터져야 되는데 언제 터지느냐?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 보니까요, 예배에 갈급했어요. 예배.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럽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이 산에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한 이 여자의 관심을 예수님께서 기뻐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올 때 예배 드리러 이렇게 교회 오는데 뭐 와서 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뒤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뭐 딴청 피우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여자는요, 예배 드리러 갈 수 없습니다. 왜? 예배 드리러 가면요, 못 들어오게 해요. 이 죄인 못 들어옵니다. 사마리아인 못 들어옵니다. 심지어 사마리아인끼리 예배 드리는데도 못 가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뭐가 있었어요? 예배 드렸으면. 전에 미국의 그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심할 때요, 어떤 흑인이 먼 길 여행하다가 주일이 됐는데 예배 드릴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 흑인이요, 어디 예배 쳐서 없나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발견된 거예요. 그 얼른 들어가 예배 드리려고 예배 시간 다 됐으니까 뛰어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앞에서 흑인이라고 교회를 못 들어가게. 그러니까 이 흑인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 그 문 밖에 앉아가지고 시무룩하게 앉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교회 들어가려다가 이 사람 보고서 왜 여기 서 있냐 그러니까 아니 나 흑인이라 못 들어가게 해요. 저긴 백인들만 가는 데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같이 앉아 계시면서 나도 아시아 사람이라 못 들어가겠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들어가시더래요. 그러니까 그날 그 교회는 예수님 없이 예배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드리고 싶은 이 여자가 예배 드리러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한 줄 아세요? 야, 예루살렘도 아니야. 이 그리즘산도 아니고 바로 너와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예배 자리야. 여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자리야. 이 여자가 눈이 번쩍 뜹니다. 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동이 옆에 두고요,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마을 사람 다 살린다고요.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이 샘솟는 걸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도 하나님 자녀 됐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는데 아니구나. 나 같은 자도 구원받는구나. 뛰어들어가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있든지 예배 처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처럼 직장 나가서 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잠깐 드리든지 집에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밑에 침대 모퉁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든지 내게 생수를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생수예요. 이게 내게 넘쳐야 그 다음에 집안일도 되는 거고 사업도 되는 거고 나머지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건데 이거 말고 물만 달라니까 문제지. 그래서 오늘도 이 사마리아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넘치는 생수를 가지고 사마리아 그 동네 사람 다 살린 것처럼 이 넘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세계를 맡기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반석을 치라 그럽니다. 반석. 오늘 물이 없는데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옵니까? 예수님께는 다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의 강팍함을 깨뜨리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를 붙잡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금도 우리의 생수가 되신 주님 이 강팍한 세상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해서 온 세상을 다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과 현장에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이 위기의 시대에 이 나라에 생수가 터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말미암아 생명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저희의 모든 삶 속의 현장 속에 메마르고 강팍한 사건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의 주시는 생수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